들으려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목이 확 잡는 거예요. 목이 잡아서 전혀 소리가 안 나서 아까 무릎 꿇고 기도를 다시 또 했는데 지난주에는 배탈이 나가지고 개 먹었는데 오늘 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게 뭔 거니? 여러분들 금요일 날이랑은 좀 기도를 좀 더 좀 많이들 좀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오면은 그냥 다 잡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찬양 드리는 사람은 찬양 드리는 대로, 피아노 하는 사람은 피아노 하는 사람대로 다 일찍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서 악한 것들도 쫓고 성령이 좀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도들이 없어요. 전혀 기도하고 탐사한 사람들 같이 기도들이 전혀 없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기도들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힘듭니다. 그전에는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딴 목사님들이라든지 사모님들 오시면 우리 교회 오면 성령이 충만하고 불이 붙고 대단하다고 다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냉랭하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금요일 날은 특히 또 귀신도 못 쫓게 하려고 그러고 몸도 아프게 만들고 목소리도 좀 이렇지 않았거든. 갑자기 딱 쓰니까 딱 잡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평상시 같이 이렇게 해서는 어려워요.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닫히고 요거도 먹고 한 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만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짓밟아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아직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당초부터 나오기 싫었던 사람들이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을 써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아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 해주는 거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자기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내 병을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의사한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래서 의사가 사람을 살려주는 거 아니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왜 기록해놔요? 오늘에 사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거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대주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비록 죽는 것만을 육체가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요. 나에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 힘들고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부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항상 덮어 있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서울 뱃속에 있는 것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라이다라고 하는 요나와 같이 인생 자체가 사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감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살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알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하고 탐싸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나 많은 것 같이 이런 삶을 살으면 참으로 폭폭하고 그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참신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신이냐? 아니요. 신은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무슨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신이 하나님 한 분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은 많습니다. 지금도 천사들이 의의 신, 의의 천사들, 또 타락한 천사들, 이게 다 신들이죠. 마귀, 귀신, 우리를 도와주는 의의 천사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만 신이냐? 사람도 신이에요. 사람도 신이라니까. 신이라서 신인데 아직 잠깐 동안 육체 속에 덮여 있는 것 뿐이지, 육체 벗어나면 바로 신이라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를 벗어난과 동시에 신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이걸 모른다고. 그냥 육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실상인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만 그게 난 줄로 알지만 육체는 잠깐 동안 있어야 될 기회를 준 기회의 땅이지, 육체가 실상이 아니고 육체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만드시고 육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아담 하나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거기다 불어넣은 거예요.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신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는 영적인 것을 얘기할 때 영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신이시다 할 때는 인격을 얘기할 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 영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영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신을 불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니까 그 신이 육체 안에 잠깐 동안에 지금 쌓여 있는 것 뿐이지, 본질이 사람도 신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나무도 움직이는 보다 나무도 1000년 사는 나무가 수두룩한데 사람이 100년 살고 만다면 이거 같이 불쌍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10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이건 잠깐 동안 기회를 준 것뿐이지 우리 인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참신이고 유일하시고 창조주고 나머지 모든 것도 신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들은 피조된 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네가 속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이원론을 얘기해요.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있죠. 음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양이 있으면 플러스가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빛이 있으면 항상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양론인데 이것을 플라톤은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죠. 중간 단계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 나는 우상도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도 안 믿어. 나는 중간이요. 나는 무신론이요. 해도 너는 네 주먹을 믿고 너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결국 다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앙은 이언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 네가 속했느냐가 중요해요. 네가 마귀에게 속했으면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판사가 심리를 해가지고 너는 보니까 너는 사형이야. 너는 사람을 죽이게 사형이야. 하고 판결을 내려. 그럼 데려다 바로 죽이냐면 안 죽여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지만 아직도 안 죽인 데가 지금 벌써 몇십 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을 언도받고 형무소에서 살아요. 수갑 채워가지고. 살지만 그 언제 죽을지 몰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도를 받아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간도 동일해요. 마귀도 동일합니다. 마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는 바람에 마귀도 자기 천장이 건등이 됐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게임 끝난 거예요. 마귀는 이미 지옥 형벌을 받을 것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인간은 네가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마귀 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편에 들어갈 거냐가 중요하죠. 나는 참 신이신 하나님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귀 편에 들어간 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면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과연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는 반드시 그는 불못이라는 그 들어가는 존재로 가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동안에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잘 생각해 보셔봐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사람의 생각이 다 하나님 모시기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것 아주 슬픔이 가득했죠. 사람을 만듦을 주님께서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해서 물 말아서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언제 나왔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에녹한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에녹이 자녀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이 애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하고 죽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판에 대해서 몸부림을 쳤는 거니? 그때 1000년을 살던 그때에 300년을 살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결국 가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제 심판이 임한 거죠. 1000년이나 걸렸어요. 그때 1000년이면 굉장히 큰 것 같아도 길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1000년 살았는데 뭐.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찬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하려면 문제거리가 아니죠.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주님 앞에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각 세대마다 지금 예수님께 들어오게 하려고 많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아니 육체뿐이 없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 에덴에서부터 끝나가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이미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태어난다니까. 이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고, 너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태어나서 죽는까지 그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 잡아주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지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성경을 자꾸 알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으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대충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의기당당하고 예수 팔 생각도 전혀 없고 저런 예수님 내가 왜 팔어?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고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막 닭이 머리를 쳐버린 거야.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자꾸 들어야만이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할 때에 성령이 역사에서 그 나를 탁 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절대적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절대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절대적으로 말씀을 못 읽게 한다니까.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졸음이 자꾸 오지요. 지금 졸음이 자꾸 오죠. 졸음이 왜 와요? 당신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그걸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목이 자꾸 새요. 아니 아까 집에서 사모님하고 얘기할 때도 목소리가 멀쩡했었는데 딱 오니까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래고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떨어달라고 역사하고. 지금도 이렇잖아요. 아까는 이렇지 않았었거든. 마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지고 놀라고 그런다니까. 베드로라는 사람도 오죽했으면 밀가루로 살려고 청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게임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갈 길 없다니까.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 못 들으면 소용없는 거지. 뭐 여기 뭐로 앉아 있어요? 아니 하품만 해도 말소리가 안 들려. 하품만 말소리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자기가 졸고서 말소리가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신앙생활은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막 기도해서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치면 이거 왜 그럴까?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저 말씀이 나에게 계명이 돼야 되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 돼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그냥 무엇이고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게 진리의 말씀이라니까. 근데 진리를 전하는데도 시시하다고 그리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져서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네가 과거에 진짜 소경했었어? 이런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병든 자 고치면 저거 거짓말 시켰다고 그러고 귀신 떠나가도 거짓말 시켰다고 한다니까.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면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가라면 그냥 들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못 간다. 그 소리.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씨앗이 이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듯이 푹 당겨져 버려야 돼.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예배든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해야 그 설교하는 그 중에 어떤 말씀이든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했다고. 나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주일도 다 예배 다 드렸다. 나는 할 거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뜻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일찍 끝내버려. 거기 밑에도 오래까지 있을 필요 없어. 일찍 끝나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래야지. 뭐하러 늦게까지 앉아있어. 일찍 끝나고 30분이라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시간 돼서 뭐하러 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 변형산이라는 곳에 가신 사건이에요. 이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을 아까 읽은 대로 베드로후서 1장에다가 거기다 분명하게 또 기록해놨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2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베드로 전서 그 사람 난 놓고 기억제도 보면 저 농부 저 어분 줄 알지만 베드로후서가 얼마나 깊이 있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영광 중에 주님 말씀을 들은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읽은 것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거기서 또 한 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편지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거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얘기를 우리는 장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우리는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장막은 잠깐이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에 갈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이들은 내가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환상이 보였는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쳐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키를 원합나이다 라고 하고 나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고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신약에는 두 번뿐이 없어요. 여기하고 예수님께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직접 들렸던 음성 둘뿐이 없어요.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제 율법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으니 이제 너희는 우리 아들, 내 아들 세상에 보낸 저 아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은 과거에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고 선지자로 들어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길이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 거기가 신구약이 갈려지는 곳이에요.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은 시점, 그 시점이 구약이에요. 그 전이. 그리고 그 이후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니까 엘리야는 선지자고 모세는 율법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그건 이미 침례 요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구주러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도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선지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줄로 머무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 신에 의해서 지금도 그리 끌려다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신은 이 땅에 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온다고 그랬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셔. 그분은 어디에 오셔? 공중에 오신다니까.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가는 것이고 낙원에 있는 자들 올라와서 천국잔치를 여는 것이지 그분 이 땅에 안 오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와 있는 것들은 뭐냐 말이오. 그렇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지.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가지 지금 공중에 계신다니까.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안 오셔. 천국잔치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그럼 내가 재림 예수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소리를 들어? 이게 오늘날에도 바로 세상 방법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이론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교리가 세상 이론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지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세상 방법에 의해서, 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그 소리죠. 내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제 목회에다 그 목사 시험을 봐요. 전도사 시험도 보고 목사 시험도 이렇게 봐요. 강도사 시험도 보고 목사 시험을 보는데 면접을 또 해요. 면접을 하는데 나는 이제 목사 되기 전부터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 면접관들이 목사인데 그러면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는데 귀신 쫓냐고. 쫓는다고. 그럼 귀신이 어떻게 나가냐고. 예수 이름을 쫓으면 나간다고. 그럼 귀신이 누구냐고. 죽은 자의 사후 존재라고. 그러면요 띠릭띠릭 소리 나요. 그건 불합격이 불합격. 죽어도 불합격이야. 귀신은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다. 이러면 자기들도 쫓는다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사유 존재다 하면은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받으시 됐어요. 그래서 받으시 됐는데 되고 나서 나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을 때 저것이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이 타락한 천사다 라고 하면은 귀신 나가냐면 안 나가. 나가지를 않는다니까. 아니 안 나간다니까. 죽은 영이라고 딱 인정을 하고 내가 너 죽은 영이지 라고 인정을 딱 하고 쫓기 시작하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막 떨고 난리 나는데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귀신이 타락한 천사다 라고 생각하면 나올 생각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꼼짝달짝도 안 한다니까. 그런데도 그게 옳다는 거야. 지난번에 전도사 하나 쓰려고 그랬더니 그놈이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분수 떨지 말라고 그래서 분수 떨지 말라고. 쫓아보면 아는데 뭘. 이게 지금도 교리에 빠져서 그래요. 그 교리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면은 귀신 존재가 거기가 천사라고 돼 있어요? 천사로 안 돼 있어. 우리나라 사전에 귀신이라는 존재는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돼 있다니까. 죽은 사람 혼백 이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이 우리나라 백과사전에 의해서 딱 쓰여진 것이지 단어 하나하나를 거기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지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오. 그리고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은 자의 혼백이라니까.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것을 불러내야 나오지. 그런데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다 교리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래요. 교리 공부를 하러 간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왔던 그 목사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목사님 거기 다니는데 나도 다녀야 되겠어. 왜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뭘 배우러 가? 그랬더니 가서 교리 좀 배워야 되겠어요. 교리 배우러 거기를 왜 가? 성경을 배우러 가면은 잘 가서 많이 배우라고 하겠는데 교리를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반드시 통로를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 통로가 예수라예요. 예수가 천국 가는 문이고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3장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도 없고 올라갈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내려온 자 위에는 아무도 올라갈 자가 없으니까. 우리 하늘에서 올라온 자가 아니거든요. 내려온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간 자는 누구냐? 주님 혼자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가야 돼?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갈 자가 없다니까. 그냥 대충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항상 개미 얘기했잖아요. 개미가 우주에 가려면 사람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 호주머니 속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가는 우주에 달나라도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은 다 수도를 살지만 샘이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면 샘이 있어. 샘이 있는데 샘에서 두루박이 내려가야 물이 퍼서 올라오는 거지. 두루박이 내려오지 않으면 물을 퍼올릴 길이 없다니까. 지금 수도로도 올리고 하지 맨날은 두루박이로 해서 길 쭉 해서 한 20개 막 해야 한 바가지 또 올려. 그리고 퍼놓고 또 분덩 빠뜨려가지고 또 막 해서 해야 그 물이나 많카니 그것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떠야 물이 조금 고여있어. 그거 제일 먼저 양쪽 둘러매가지고 떠다 놔야 그 다음 오는 사람은 그나마도 다 못 길어.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가고 밥에 먹기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두루박이 들어갔다가 그거 타고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듯이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님 올라가는 거 타고 가는 길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해요. 근데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만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침례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례라는 것으로 물 찍어 바르고 말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대충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그야말로 과학적이라면 엄청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이지 거기다 믿음만 보태면 하나도 안 될 것이 없는 것이 성경이고 가장 오묘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 말만 들러가야 돼요. 어떤 목사가 와서 얘기해도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가 아니면 들을 생각을 말해야 돼요. 나하고 항상 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질 텐데 그 이후에도 적어도 몇십 년을 나 죽고 나는 이후로도 몇십 년을 다른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을 텐데, 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예수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손 털고 나와버려야 돼요. 예수 전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같이 그 편에 들어서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같이 죽을 수 있다고. 아니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신자가 저 이만희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이만희가 구원파인가 아니지? 신천지. 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데 천국 가서 그리 가면 그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지옥 바가지를 탄 거야. 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예수 이름, 예수를 믿는,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같이 흡수돼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얘기도 빠지지 말고 오직 지금 잘 듣고서 내가 없은 그때라도 진짜로 복음을 전하는가, 세상 것만 전하고 저러고 있는가, 육체 것만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